부패한 이스라엘,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미련한 자를 경책하거나 교훈하지 말라 그럽니다. 들을 귀가 없는 상태에서 책망을 들으면 도리어 말하는 사람에게 화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썩을 만큼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악한 가운데서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아 자기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잡히지 않을 만큼 철저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인격적으로 본의 안 되고 가정적으로 모범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더 완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바라볼 때 갖는 생각입니다. 우리보다는 목사님이 훨씬 모범적이어야 돼. 본이 되어야 돼. 이 생각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사람은 기준이라고 하는 잣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나에게 갖다 대면 로맨스가 되고 타자에게 갖다 대면 불륜이 됩니다. 나에 대해서는 모든 걸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나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지도자, 리더들과는 더더욱 용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다른 남편의 불륜은 참 마음 아프겠다. 참 속상하겠다. 참 그 나쁜 놈이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남편이 불륜을 한다? 속된 표현으로 죽여버리고 싶지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여 세워놓고는 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음탕한 여자와 결혼해라. 그리고 네 자식들이 본이 되지 않는 음탕한 자식들을 셋이나 낳아라. 그래 놓고 말씀 사역을 그 후에 시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오늘날의 시각으로 생각할 때 한국 교회에서 이런 목사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 교회는 단 한 명의 성도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모 성도와 간음을 했다. 이게 진짜다. 그러면 그날로 진보다리 싸서 사택 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한국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투사라는 걸 해요. 내가 저 사람 참 못마땅해. 그건 그 사람이 못마땅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못마땅함이 들어있는 걸 그 사람한테 내가 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못마땅한데 참 그걸 넉넉하게 봐주고 참 따뜻하게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투사예요. 내 마음이 넉넉하고 내 마음이 따뜻하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걸 포용해 줄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문제라고 하는 걸 내 속에서 내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눈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그때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복과 화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있다 없다라고 하기 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내가 복덩이가 되어야만이 화도 복이 될 수 있고 복도 복의 복을 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시지요? 결국에는 자세예요. 우리가
주변의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겸손과 존경으로 대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스승이 돼요. 하지만 모든 것을 멸시와 교만, 무지로 대하면 모든 것은 천한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는 천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천한 인간으로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네가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남을 대접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황금률이거든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심정을 100분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이 100분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사역을 시키신가? 그리고 이 호세아는 이거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생각도 이해를 해요. 동시에 저는 나도 호세아라고 하면 나도 호세아처럼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설교 말미에 엄태경 장로님도 만약에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여자와 결혼을 하면 엄 장로님도 감당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고명자 군사님이 저렇게 신앙이 좋고 경건한 여자가 아니어도 우리 엄 장로님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엄 장로님의 인격과 엄 장로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55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고 인격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사명을 주실 때 사명과 함께 능력도 이미 다 공급하여 주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깜냥이 안 된다고. 저는 목사 깜냥이 안 된다고. 저는 좋은 남편 깜냥이 안 된다고. 저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보다듬을 수 있는 아버지 깜냥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 깜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친히 저의 허물들을 가려주시고 저의 실수들을 합력하여 더 좋은 선으로 이루어내 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호세아의 사명보다 호세아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자꾸 놓쳐버리니까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이건 가공한 이야기지 이건 진짜 인물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찬송가를 355장을 불렀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그러면서 우리 찬양 불렀어요. 저는 이 찬양을 언제 가장 많이 뜨겁게 불렀습니까? 신학교 때 20대 초반에 정말 막 불덩이 같을 때 제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칠보산에 올라가서 막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런 날은 오히려 기도하기가 더 좋아요. 아무도 산에 안 올라갈 때 야 우리는 신학생들 아니냐 올라가자 해가지고 막 바위 하나씩 올라가가지고 비가 쫙쭉 내릴 때 그 한밤중에 뭐 온 몸이 비로 딱 젖어서 막 이럴 때 막 부르짖고 이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막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전이가 막 일어나지 않아요? 막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믿음들은 가을에 푸르른 녹음들이 모두 서리에 된서리에 맞아가지고 사그러져서 쪽쪽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다 떨어지고 맙디다.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랬는데 몇 사람만 그렇게 가고 나머지는 다 좀 어려우니까 목회 때려쳐버리고 개척교회도 때려쳐버리고 다 돈 벌러 가고 마누라 고생만 직살나게 시켜놓고 자기는 빈둥빈둥 놀고 이러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렇게 부르부르 떨었는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내가 오늘 하루만 버티자. 나도 때려쳐버리자.
그럼 나도 돈 벌러 가자. 나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내 마누라 고생 안 시키고 내가 복음 전에다가 멱살 잡힐 일 없고 얼굴에다가 소금 뿌림 당할 이유도 없이 나도 그냥 이 멀쩡하게 왜 내가 그러고 살아? 이러고 하려고 할 때마다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 오늘만 내가 목사로 살자. 오늘만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자.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죽든지 살든지 내가 돈 벌러 가든지 내가 오늘만 살자. 그 오늘이 하루하루가 모아져 가지고 55년이 되었는데 단 하루도 굶지를 않았고 제가 금식은 했어도 없어서 굶지를 않았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쓰기는 했어도 제가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줘야 될 일과 내가 도울 일에 대해서 못 해본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 호세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너 디블라임 딸하고 결혼해라. 음탕한 여자와 결혼해라.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킵니까? 말 한마디 없어요. 너 자식을 셋이나 낳는데 하나같이 다 못된 것들만이야. 하나같이 음탕한 것들이요. 나 너 긍휼히 여기지 않을래. 여러분 내 자식을 처음에 딱 낳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이 권사님들 자식 처음 낳고 또 우리 자식 처음 딱 입양해놓고 어떤 마음 들었어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자. 그런데 낳아놓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다시는 너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귀신 소리 듣는 거죠? 사탄 소리 듣는 거죠?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또 자식을 낳았는데 넌 내 자식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여러분 내 새끼를 낳아놓고 어떻게 내 자식한테 너 내 새끼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엄마가 있을 수가 있고 아버지가 있을 수 있겠냔 말이야. 근데 이걸 시켜요. 중요한 건 호세아가 아무 말이 없어요. 순종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힘입니다. 우리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보다 믿음이 커야 한다. 몸보다 마음이 더 커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주체가 뭐예요? 이 몸뚱이로 살지만 마음이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 엄태경 장님 지난주에 산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토요일날 신방 가는데 엄장로님이 산에 가셨다고 하길래 엄장로님이 허리가 좋지를 않으세요. 등뼈들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이 쇠가 막 이 뒤에 막 완전히 이 척추가 로봇 그 척추잖아요. 쇠를 그렇게 많이 박아놨으니까. 그런데 산에 가셨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어느 산에 가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요 몸이 아무리 안 좋고 불편해도요 내 마음에 나 산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서잖아요. 그러면 기어서라도 갑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몸뚱이가 무쇠처럼 단단하고 건강해도요 나 불악산 안 가. 싫어. 그러면 못 가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보다 믿음이 더 커야 돼요. 믿음이 크지를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원이로 돼. 내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려고 해요. 근데 믿음이 안 되니까 11조도 못하고 믿음이 안 되니까 새벽 예배도 현장에서 못 드리는 거고 믿음이 안 되니까 봉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면 새벽에도 나오고 10의 1조? 부모에게도 10의 1조를 할 수 있고 믿음이 더 크면 봉사가 아니라 봉사보다 더 큰 소경 장님 다 해요.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셔요? 믿음을 선물로 주잖아요. 호세아에게 어떤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가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사역이 뭐였죠? 이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일은 광야로 가는 거였어요. 시험 받는 자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 뭐지요? 믿음을 빼앗는 시험이에요. 우리한테 지식을 빼앗거나 돈을 빼앗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온 시험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봐라.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절해봐라. 천하 연국 모든 영광이라는 걸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여러분 시험은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건강도 빼앗길 수 있고 물질도 빼앗길 수 있고 모든 것 내 경건한 것도 빼앗길 수 있고 다 음란한 것, 음탕한 걸로 다 바뀔 수 있어도 내가 마지막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키시면서 첫 번째 자리로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는 다 버리는 곳이잖아요. 비우는 곳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지금도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우리의 몸보다 큰 마음을 움직이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음보다 더 크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를 너무 감상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호세아서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2학년 1학기 딱 시작하자마자 반에 우리는 60명이었는데요. 60명의 아이들 가운데 나를 딱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개인적으로 교무실로 불렀어요. 그러더니 야 혁철아, 점심때 되면 저 울타리 너머로 사모님이 좀 도시락을 싸서 보낼 텐데 네가 좀 1년 동안 도시락 좀 심부름 좀 해줄래?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 때부터 담배를 폈어요. 중학교 2학년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도시락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들이 하숙을 했잖아요. 막 선생님이 각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사모님이 그 울타리 너머로 따뜻한 도시락하고 이렇게 반합인가요? 찬합이라고 하나요? 거기다가 도시락 뜨끈한 거 이렇게 주면 보재기에 싸가지고 저한테, 그럼 제가 이제 막 뛰어가지고 가가지고 오전 수업 4시간 딱 끝나자마자 애들은 이제 막 점심시간이니까 도시락 펴놓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딱 끝나자마자 무슨 수업이든지 막 뛰어서 한 400~500m 돼요. 그 울타리 너머까지. 그럼 울타리 너머에서 선생님이 담 너머로 이렇게 사모님이 주시면 그걸 다 들고 제가 다 떼가지고 교무실로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딱 전해주고 와가지고 오면 내가 와서 밥을 먹으려면 애들은 벌써 밥을 다 먹었어. 제가 1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일을 믿을 만한 놈한테 시켰을까요? 믿지 못할 못된 놈한테 시켰을까요? 제가 그만큼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애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제가 그거 다 한 다음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야, 너 오늘 저녁에 토요일 날 끝나고요. 수업 옛날에는 반경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끝났을 때 야, 혁철아 오늘 집에 가서 점심 먹자.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사모님이 계란 후라이를 2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김치찌개하고 밥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걸 잊지를 못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접을 받은 걸 제가 애들한테 야, 나 선생님 집에서 밥 먹었어. 야, 반장도 밥 먹어봤어? 반장도 못 먹고 내가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거 힘든 일이었어요. 1년 동안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그러려면 막 우산 받치고 막 달려가가지고 빨리 뛰어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빨리 밥을 갖다 드려야 되니까 이게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고 즐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보세요. 이렇게 사명 감당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은혜 공급시켰지요. 그리고 가장 호세아를 사랑받는 사람의 이름인 호세아 예수와 똑같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의 이름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사용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비 맞으면서 멋지게 의기둥천하게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고 해놓고 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광야를 떠나버린, 그런데 동기들도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다 할지라도 도망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공급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몸뚱이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보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멋지게 쓰임받는 일에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